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이나 복음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 혹은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의 몇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 나가보니 시장에 놀면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니라. 6시와 9시쯤에 또 나가서 그렇게 했으며 또 11시쯤에 나가 놀면서 서 있는 이들을 보고는 이르되 너희는 어찌 온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그러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명하는지라. 11시쯤에 온 이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오더니 그들이 더 받을 줄 알았으나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음에 삭슬 받은 후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왜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하지 않았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갖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들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같이 주리라.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하면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 아포칼립시스. 자,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택한 자에게 성령 부어가지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그러면 가려져 있지 않은 그 진리가 이 성도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이 땅이라는 감옥, 지옥에서 풀려나서 하늘나라, 하늘들의 나라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죠. 성령에 의해서, 그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에 의해서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진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지 않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실은 그냥 있어요.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데 눈이 바뀌는 거죠. 성도의 눈이. 진리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에 그냥 있던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고, 모두에게 가려져 있던 그 진리, 그 알레테이아가 성도에게 가려져 있지 않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로 덮개가 벗겨지고 드러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들 뭐예요? 베드로처럼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그래서 천국은 당연한 거고 상급이 크다. 나는 어떤 상급을 받느냐?
뭐 하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실 상급이 없지는 않아요. 상급이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습니다. 성도의 상급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다른 게 상이 아니라 이 상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상급을 구하고 찾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나 선교를 많이 하면 상급이 크다고 하고 또 뭐 큰 교회를 만든 목사는 더 큰 상을 받는다고 하고 뭐 다 그러는데 다 근거 없는 말입니다.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에 맨션이 몇 평이나 되고 또 어떤 목사의 집은 엄청나게 큰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다. 뭐 이런 말들 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자, 상급을 뜻하는 말, 사카르라는 말은 품삯, 보수라는 말이에요. 품삯.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라고 해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하죠. 그리고 그 품꾼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품꾼들이 제3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6시에 또 찾아서 또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제9시, 제11시 이런 시간에도 이 주인이 찾아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다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품삯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이 뭔가 불만스러워하겠죠.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적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상을 받는가? 자,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지금 뭐예요? 20장 16절에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읽은 본문하고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네. 그건 뭐예요? 지금 부자 청년 이야기, 또 부자 이야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그 답, 이게 담긴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포도원 품꾼들이 품삯을 받는데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이 없죠. 네.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감을 잡고 있죠? 자, 이거는 세상적인 그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차등 상급론이에요. 상급을 많이 한 사람을 많이 줘야죠. 집이 커야죠. 지금 뭐예요? 이게 전부 세상적인 방식, 그 기준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큰 상을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라고 교회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 받으라는 거예요. 많이 일해야, 많이 헌금 내야 이제 너의 그 천국에서의 집이 크다라고 일종의 뭐예요? 꼬시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넉넉하게 구원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왜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보상을 해주냐라고 따지는 건 뭐예요? 자기의 행위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받은 가치보다. 자,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준 거는 뭐예요? 은혜죠. 이게 아가토스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니까 자신과 자신의 그 행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내어놓은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항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규정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다고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살할까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자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유럽 난민들이 큰 이슈인데, 유럽에 들어가는 난민들,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물에 빠져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굶주려 죽고 또 밀폐된 차로 실려가다가 질식해서 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인간들은 이렇게 모두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자가 사업이 망했다면서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의 자산을 살펴보니까 한 1,000만 달러 된다고요. 1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밖에 안 된다고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은 억만장자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류하던 사람들이 억만장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형편없이 초라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아직도. 자, 포도원 품꾼은 엘가테스라고 해요.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켜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을 주고 품삯을 줬지만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뭐 시간을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단지 품꾼들을 모으는데 11시에도 모았단 말이에요. 해가 다 저물 무렵에도 모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일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은 전부 그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인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날의 생명을. 근데 그 선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물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러한 비교에 의한 질투가 주인을 악하게 몰아붙이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어떤 그런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자들도.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된대요? 다 나중된다고 해요. 나중된다. 나중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부자 청년이나 나에게 무슨 보상을 해줄 것이냐라고 묻는 그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이 나중 될 거다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결국은 뭐예요? 다 털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털리는 거지가 되어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바로 그 부자됨, 자기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부자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꾸 내려가서 털리고 털려서 부자 상밑을 지어다니는, 하나님이 돕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괴롭고 힘들고 수고가 되고 뭔가
내가 뭔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걸 차등 있는 상급으로 달라고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뻐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빨리 불려가서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 일이 다름 아닌 자기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불만스러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에 관심이 없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